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시간을 즐기십니까? 어떤 시간을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느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과 소파에 뒹굴뒹굴하는 시간을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 딸과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그 시간이 참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딸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는 엄마 사랑해? 그래서 제가 당연하지 라고 얘기했더니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아빠는 엄마를 안 도와줘? 왜 엄마는 교회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고 매일매일 일해? 근데 왜 아빠는 교회에서 일하고 나면 집에 와서 널브러져 있어? 아빠는 왜 엄마를 사랑한다 하면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이 물었습니다. 우리 딸은 엄마 사랑해? 딸이 답합니다. 당연하지. 나는 엄마 정말 사랑하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왜 엄마랑 맨날 싸워? 너는 왜 엄마랑 맨날 그렇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 안 듣고 싸워? 너는 왜 맨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 부리고 왜 맨날 참고 그래야 하는데 소리 지르고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이 친구가 콱 하고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You are so selfish 그랬더니 툭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훅 들어가더라고요. 그 뒤통수에 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love you. 인간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주관적입니다. 뭐 객관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신에 관해서는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한없이 너그럽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뜻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이중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들하고 막 싸우던 어머니들이 전화만 오면 여보세요. 왜 그러시죠? 이렇게 우리가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매일 무엇인가 끊임없이 섭취하면서 날씬해지고 싶다라는 것과 같은 생각이죠. 공부를 전혀 안 하면서 좋은 대학을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자신에게는 1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고 싶어하는 청년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결혼은 하기 싫은데 행복한 가정은 꾸미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요즘 세대들의 똑같은 마음들 아닐까요? 자녀들에게 나는 다 필요 없다,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많다 하면서 지그시 슬쩍 어카운트 넘버를 보내드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 인간은 이렇게 모순적이고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한 사형수의 형 집행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난 떳떳하다, 내가 오히려 피해자다라고 소동을 부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형수에게 마지막 순간 어머니가 나타나자 한없는 효자가 되어서 그 안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사형수를 보았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모습일까요? 또 한 명, 이미 명백하게 극악무도한 범죄 사실이 모두에게 만천하에 공개된 사람입니다. 마지막 재판 자리에서 판사는 그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기 피해자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그런 그때
비소와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자신을 만나러 온 부모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선 그들에게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마치 이전부터 인간미가 넘쳤던 고귀한 존재인 것처럼 흐느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실존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이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났다,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아닌 예수로 살아간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볼 때 무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대우를 받고 환대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에는 끔찍히도 기뻐하고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 마음을 자극하면서 사랑하자, 섬기자, 전하자, 희생하자, 봉사하자, 좀 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자 했을 때 즐거워하는 분들을 많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뻐하고 천국은 소망하면서 낮은 곳은 부정하고 싶습니다. 거부하고 싶습니다. 섬김의 자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원하는데 그 부활의 시작점이 되는 십자가의 고통과 인내, 죽음은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모순되고 위선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가져가셔야 합니까? 뭔가는 우리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는지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아브람과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삼촌과 조카, 라스트 네임, 패밀리 네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피가 섞인 사람들이죠. 그 어떤 것과 대체할 수 없는 DNA를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차고 넘쳐서 함께 공유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순 아닙니까? 나눌 것이 없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나눌 것이 많은데, 가진 것이 많은데 서로 공유하지 못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6절의 말씀이죠.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두 사람이 각각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먼저 조카 롯을 보겠습니다. 그 롯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7절에 아브람의 목자, 롯의 목자라가 서로 다투었다라고 그 소유를 분명히 하고 그 다툼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사실을 인지를 했지만 반응은 하지 않습니다. 마치 내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바라봅니다. 어떻게든 풀어나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아브람이었지 롯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계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롯에게는요, 가족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롯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사랑 필요 없는 겁니다. 인간관계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중요하니까.
나만 중요하니까. 삼촌의 목자들과 자신의 목자들이 싸우는 것이 전혀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난처한 상황이 아니에요. 고민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죠. 우린 가끔 이러한 가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집에 생기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요. 무슨 얘기냐? 정작 당사자, 대상자들은 어떤 일도 하지 않는데 며느리들만 발을 동동동동동 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위들만 전전긍긍하는 집들이 있어요. 정작 자기들끼리의 싸움인데, 자기들끼리의 문제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뭐 어쩌라고. 저희 교회는 없겠죠. 그런 가족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자기 사랑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른 이가 안 보이는 거죠.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요, 감사가 없습니다. 한번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에게 나오는 단어들이나 문장들을 잘 들어보세요. 전혀 감사가 없습니다. 사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여기에서는요 2인칭 단수입니다. 너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너 2인칭 단수로 지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란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족까지 포함한 복수로 이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조카 롯까지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롯은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편입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롯이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권리인 줄 압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 그에게는 감사가 없고 예배가 없고 찬양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롯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롯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인데, 그와 함께하는 롯은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서 한 번도 그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감사가 없는 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은혜의 편승은 되고 은혜에 속한 자는 되지만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똑같은 사람을 만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롯은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로 가족을 이룹니다.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19장의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탈출하게 됩니다. 심판의 자리,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심판의 자리가 우리에게 왔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죽느냐 사느냐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죽느냐 사느냐라는 문제가 생명이,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롯은 갈팡질팡 고민하게 됩니다. 왜요? 가장 중심이 나에게 있으니 나의 소유가 가장 아까운 것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둘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중요합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자기들이 도망간 게 아니라 오히려 천사들이 그 손을 붙잡고 살아야 해, 살아야 해 라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얻은 생명,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다시 죽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구죠? 바로 롯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 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도 아니었고 두 딸도 아니었고 가족도 아니었고 사랑도 아니었고 그저 물질이었던 것이죠. 저거 없으면 안 돼. 그리고 그렇게 사랑 없던 아내에게 배운 두 딸은 사랑 없는 사람의 정말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 철저하게 자기 이기적으로 살았던 두 딸은 창세 역사에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로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생물학적인 존재로 봅니다. 조금 더 과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로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수컷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해서 자손을 만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일말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할까요? 어떻게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저 아버지와 함께 잠을 자서 자녀를 낳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극단적 이기주의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겁니다. 그런데 비참하게 롯의 두 딸은 결국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들을 임신해서 출산하게 되죠. 그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이방 민족이죠. 성경은 철저하게 롯의 가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저 나 개인의 목적으로 이루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 가족이라고 모순되고 위선되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예비된 것은 은혜가 끊어지는 역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경고와 함께 우리에게 대안을 알려주십니다. 그 대안이 바로 누군가? 아브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아브람도요, 그 본판은, 시작은 롯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굳이 성경을 뒤져서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 처소에 바친 비겁하고 옹졸한 천하의 겁쟁이가 누구죠? 아브람입니다. 자신의 안녕과 유익을 위해서 부인을 기만하고 부인을 활용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부인을 활용을 하죠? 사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의 아브람은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랍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기적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선과 모순으로 살아가는 철저한 개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작은 롯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롯과는 달리 그는 다른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죠.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시작은 똑같았는데 여전히 죄인들이었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전혀 다른 결과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이 이 인생을 다르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바로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롯은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몰랐고
아브라함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던 사람이죠.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전혀 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 사랑하지 않았고, 자신의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가슴 찢기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욕정과 욕망이 가득한 바로의 침대로 자신의 아내를 밀어넣는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았을 때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롯과 아브라함, 우리들 같은 사람들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도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그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나는 안 되는데,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새로운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도 신뢰를 하고 그렇게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뼛속 깊숙이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인정을 받고 열심으로 인정을 받고 내가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은혜를 주실 때 나는 바뀔 수 있다, 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파렴치해 보이지만, 면목 없어 보이지만 그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걸 알아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많은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열심히 타국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사랑해 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가 돌아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오늘 주보에 보시면 쥐염나무 열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이거라도 먹어야겠다, 이거라도 먹어야겠어 라고 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근데 어떤 아버지가 생각이 나느냐?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처우, 대우가 좋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죄를 어떻게 우리 스스로 깨닫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내 스스로 깨닫는 수가 없어요. 돌이켜 가는 그 이유 하나는 잘 먹으려고 가는 겁니다. 좀 더 나은 인생 찾아보겠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받아주시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돌아가면 받아주신다가 아니에요. 돌아가지 못하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그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자가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며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모순이 됐던, 위선이 됐던, 무엇이 됐던, 이 모양이 됐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죠. 그로 인한 모순과 아무리 위선으로 가득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를 가면 우리가 항상 그들에게 하는 본문에 생명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이것만큼은 사라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너무 어렵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래로 해볼까요? 아닙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스토리 안에 들어가 있는지는 아십니까? 너무 3장 16절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스토리에서 나온 건지는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분명한 일화 중에 나옵니다. 어떤 일화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본다면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죠? 그때 사내들인 공의의 위원이었습니다. 정치적 리더였고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던 율법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믿는 거야, 각종 율법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규범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가르치던 당사자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가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누굴 찾으러 와요? 아무도 모르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라삐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뭘 해야 사랑받는 게 아니야. 너의 그 가치 하나만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어. 전적으로 사랑받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야. 무엇을 행할까 생각하기 전부터 너희들을 사랑하셨고, 너희가 알고 모르고 짓던 그 죄의 현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셨어. 그래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너를 붙잡고 오늘 이 시간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은혜가 있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무엇을 행해야, 무엇을 감당해야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은혜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구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하신 절절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가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부터 4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로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중요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아브라함,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굽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가나안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부인을 다시 복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따르던 수많은 종들과 하인들에게는 면목이 서겠습니까? 밑바닥까지 다 들통나버린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동안 존귀한 척, 숭고한 척, 그래도 나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의 약속의 땅에 온 사람이야, 여전히 자신만만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참혹한 모습이지 않았겠나요? 철저하게 자신의 밑바닥이 그대로 맨 얼굴이 민낯이 드러난 이기적이고 모순적이고 위선자인 모습을 괴로워하면서 올라오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올라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가 단을 쌓았던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던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을 다시 보게 되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거기서 처음 자기가 제단을 쌓으면서 소리쳐 하나님을 불렀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이젠 당당해졌을까요? 비참하고 나약하고 한없이 거짓된, 위선으로 가득 찬, 모순된, 고발된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는 하나님께 뭐라고 외쳤을까요? 하나님, 이게 납니다. 이게 하나님께 감출 수 없는 내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은혜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여호와의 제단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를 꽉 껴안아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자신의 본질이 들통나버린 아브라함을 아무 이유 없이 꽉 껴안아 주시면서 등을 쓰다마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그를 놓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괜찮아,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회복받은 그 은혜를 다시 회복받은 그는 그때야 비로소 새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롯과의 다툼에서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할 가족,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자신의 이기심과 모순, 위선을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그의 조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아니냐,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다투지 말자. 그리고 그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는 새 사람이 되어서 모든 자신이 움켜잡았던 이익을 내려놓고 더 중요한 가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렇게 은혜 입은 자,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같은 교회 오시잖아요. 매주일마다 같은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세상에서 고발당하고 세상에서 정말 참혹하리라고 만큼 나 스스로도 창피하고 미안하고 하나님께 고발당하면 안 될 것 같은 내 본질적인 모습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시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매주 드리는 습관 같은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내 길을 즐겁게 하고 뭔가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을 만큼 동기부여가 되는 선한 자극이 되는 그 말을 집중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작 원해야 하고 바라야 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단 하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회복해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내가 무엇을 갖춰야, 내가 무엇을 해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만을 바라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신앙인, 새로운 믿는 자,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만, 그 은혜만을 바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